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가 삶의 아름다운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에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전도서에서는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을 다 살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다. 과연 무엇이 헛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부러워해서 배우러 왔잖아요. 그것도 은금 좋은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싸들고, 그리고 그것을 듣기 원해서 찾아왔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을 주고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 솔로몬은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또한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솔로몬의 권력, 여러분, 요즘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다가는요, 벌써 저기 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같이 사는 여자가 1000명이에요. 감춰놓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어도요, 금방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헛되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삶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다 드러내놓지 않고 살짝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해요? 측량하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삶을 살고 난 뒤에 내 삶에 정말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밝히고 있거든. 그것이 뭘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가질 때가 언제냐고 하면 선을 행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정말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이라고 하는 단어, 그 원어를 살펴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토브는 상대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난 뒤에 상대가 그것을 기뻐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꼭 필요한 것, 거기에 손을 펼 수 있을 때 삶의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누구에겐가 손을 펼 때, 누구에겐가 손을 펼 때,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지만 상대의 삶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기쁨은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주는 게 굉장한 것을 가지고 기쁨을 주지 않아요. 제가 쉽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을 한 약인가 보아서 인원이 또 늘었네 보니까. 그 찬양을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5명, 16명, 7,000원짜리 커피 티켓을 보낼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안 보내요, 나는요. 응? 또 누군가 보냈으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서 보고 그게 뭐 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그랬을 때 참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거는 베풀어서 좋고 다시 그 기쁨이 내게 돌아오는 기쁨이 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이랑 도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하나, 속옷, 그거 얼마나 필요해요. 뭐 제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지난해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를 나왔더니요, 어느 한 분이 옷을 다 여름 옷 같은 거 입고 신은 안 신고 밖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냄새는 푹푹 풍기고, 새벽 예배는 교인들이 나오는 시간이 됐고, 이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냄새가 막 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른 제 사무실에 구두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구두 많아요. 그래서 얼른 구두 하나 가지고 나가요. 구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걸어놓은 옷 많아요. 저도요. 오늘도 갖다 걸어놨어요. 추우면 입으려고. 그거 한 벌 갖다가 그분에게 입히고, 우리 마침 목사님이 오셨길래 같이. 그리고 이제 112에 얼른 전화를 하니까 금방 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좀 쉴 수 있는 대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내게 다시 돌아오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살고 보니까 손을 펴는 데 있다.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삶의 낙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아니, 선물이라고 그러면요, 생각해봐요.
수능 시험을 막 치르고 이제 돌아온 우리 자녀, 고3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뭔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 내 자녀가 그 시험을 막 치르고 왔을 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너 공부하느냐고 너무 수고했는데, 이거 최신 핸드폰이야. 그러면서 그 최신 핸드폰을 집사님, 시험 보고 온 딸한테 그걸 내밀었어. 그러면 그 수민이가 어땠을까요? 그냥 얼굴이 확 펴졌을 거예요. 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치고 온 그 딸한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너 다음 주에 특송 한번 하면 안 되겠냐? 일거리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엄마, 세상에 그 애를 쓰고 왔으면 최신 그 핸드폰은 아니더라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이어폰이라도 사주지 이 일을 시키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고가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내 삶에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느냐고 하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은 노동이나 고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수고하는 땀은 내 삶의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 되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을 예로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누리라고 하는 선물 주셨고 또 한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이름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될까요? 새로운 것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산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내가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붙일 수 있나요? 그것이 있는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게 쉬운 건 줄 알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해야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것은 수고를 통한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중에 먹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의 수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낙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수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 속에는 이 다스림을 잘 할 때
이 세계는 무엇이 찾아오는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잘못되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왜 불안 속에 떠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통치자들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수고를 통해서 인생에 무엇을 주신 거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의 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어려운 것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내가 땀을 흘려야 무엇이 생겨요? 먹을 양식이 생기고, 하와에게는 해산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양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 안에 하나님은 낙을 두셨고, 그 낙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협력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내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고가 노동이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게 고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분한테 이 일을 좀 부탁을 드릴까? 부탁을 드렸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참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수고에 부탁을 했을 때, 목사님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일에 전심을 다한다고 하면 행복하지요. 여러분, 수고는 고역이 아니라 낙이에요. 기쁨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삶의 낙,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하거나 또 덜하게 하거나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세 번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원뜻을 보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대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꼭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뭔 일이 올 것만 같은 거예요. 불안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외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는 불행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내 삶의 낙이 있을까? 하나님은 다 드러나지 않고 살짝 감추어 두셨는데 그 감추어 둔 부분 속에 우리의 낙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부, 정말 그분이 필요한 것을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 선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 내가 꼭 찾아가서 점심이라도 한 끼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 선한 마음이 생기거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낙은 놀고 즐기는 데 있지 않아요. 땀에 있어요. 수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 속에 한 주간도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평화가 있는 곳이 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내 집이 양식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낙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심에 우러나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